제가 여러분 마음 잘 압니다 지금. 다들 저를 처음 보면 저도 한 번씩 거울 보면 조금 놀라거든요. 네, 너무 눈부시지 않습니까? 이게 조명이 생각보다 센데 물론 눈부시면 저 잘못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전주에서 온 김상돈 목사입니다. 목사 맞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긴 목사도 보셔야죠, 그죠? 예, 저는 제 머리 깎을 수 있는 목사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 오미크론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묵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박대영 목사님 참 좋으신 분 오셔서 함께 묵상이 뭔지, 큐티가 뭔지에 대한 우리 도전과 또 우리 동기부여를 얻으셨을 건데요. 오늘은 오늘 말씀대로 후대에 전하는 것.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순절부터 이제 교회가 함께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이제 동기부여하고 함께 나가려고 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왔고요. 그냥 한 가정을 소개하고 그 가정이 어떻게 해왔는지 아주 모범적인 예라고 볼 수는 없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좋은 그냥 도전과 실제적인 예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하면요. 저는 그 성서유니온이라고, 성서유니온은 잘 모르시지만 매일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 성경으로 큐티, 묵상 같은 말입니다. 저는 아마 묵상이라는 말을 많이 쓸 텐데요. 큐티라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이런 뜻인데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 이 묵상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고요. 그 단체에서 묵상 노트, 묵상지라는 얘기하는 그 이름이 매일 성경입니다. 아마 아직 낯서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전북 지부를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이제 꽤 유명해졌어요. 이 사진은요, 저는 2018년 오마이뉴스라는 그 기사에서 봤는데요. 원래는 이제 환경단체에서 환경운동가들이 기고한 글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새는 지금 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이시죠? 처음 보면 저기 설명이 없으면 무슨 장면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언뜻. 지금 이 알바트로스라는 꽤 유명한 멋있는 새입니다. 그 새가, 어미 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먹이를 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환경운동가들이 왜 그 신문에 기고를 했냐면요, 지금 주고 있는 먹이가 플라스틱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결국 이 새끼 새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 플라스틱이 잔뜩하단. 여러분, 이런 이제 기사는 이제 좀 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경각심과 어느 정도 정보가 좀 전달된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이 기사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뭘 먹이고 있는지, 그 어미 알바트로스가 미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줄 수 있는 거를 지금 준다고 했지만 결국 그 아이에게 주는, 그 아기 새에게 주는 먹이가 플라스틱이라는 것,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 제가 너무 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다음 세대에게 주고 있는 것, 걔들 뱃속에 있는 것, 걔들 영혼과 마음속, 머릿속에 있는 게 우리가 준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개개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세대가, 이 시대가 그 아이들에게 뭘 먹이고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 우리 함께 가정 예배를 얘기하는 이유도 아마 우리 정말 잘 먹여봅시다. 정말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 기사, 능력을 하나님께서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이 놀라운 일에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교회가 함께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일 앞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목사님과 어떤 교제를 하다가요, 그 목사님이 참 희한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팬데믹 사태가 참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려운 시대가 맞긴 맞는데 이거 하나는 딱 좋더라 그랬는데, 그분이 꼽은 이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 이제 쓸데없는 것 그만하라고 다 치우시는 것 같아요. 이제 쓸데없는 것에 돈 쓰고 쓸데없는 것에 사람 다 이렇게 동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불가능해 져버렸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진짜 밥 먹여야 되는 시대, 정말 예수가 생명이 떡이라는데 이제 좀 밥 좀 먹읍시다. 저는 팬데믹이 이제 좀 밥 좀 먹어라 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아이들에 대한 조금 시니컬한 장면입니다. 사색, 생각은 없고 검색만 있는 세대.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된 세대. 뭐 연령대가 좀 다양하시지만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위험 속에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시대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든 거쳐가는 시대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입니다. 왼쪽에 나무고요. 오른쪽에는요, 눈치가 없으면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고 자동차 이끼가 잔뜩 낀 겁니다. 이거 왼쪽에도 놀이동산 기구고요. 오른쪽은 앙코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주는 사진은 뭐냐면요, 아까 보드블럭에 나무 뿌리가 다 올라와 있고, 그리고 자동차 이끼가 쫙 끼어 있고, 지금 저렇게 뭐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이 자연에 의해서 완전히 잠식당해 있는 상황. 요건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접근해 있습니다. 이건 체르노빌입니다. 체르노빌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방사능 사태가 일어난 곳. 뭐 체르노빌 관련해서 많은 연구 중에 하나가 자연의 생태 복원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요. 그 체르노빌에 사람이 안 사니까 자연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왕성하게 복원되고 생기를 찾는지에 대한 연구. 작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오른쪽 위의 사진이 사건 전 사진이고요, 아래쪽의 사진이 사건 후의 사진입니다. 근데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자연의 복원력을 보여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거 한 단어입니다. 자생력. 자생력. 코로나 시대에요, 여기서 확 이제 분간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차이가 확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을 줄 모르던 사람들, 누군가가 떠먹여주고 누군가가 씹어서 소화시켜 준 것을 들려주던 사람들과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차이가 2년 중 증진하니까요, 확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자생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편함, 아쉬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나 스스로의 자생력이 있으니까. 묵상은 그 자생력이 힘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버트 레이크스 그러면 1780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주일학교라는 것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1780년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교육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추어서 교회 학교도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의 역사라는 것이 저 영국 기준으로만 보더라도요, 이제 한 250년이 채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어떤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를 보면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불과 250년입니다.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 250년이면 매우 짧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당시에는 최적화되고 가장 효과적이며 정말 훌륭한 모델이고 제도였을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우리 서울장신대 신무진 교수님에 의하면 한국은 주일학교가 1888년, 이 숫자는 매우 의미 있는 숫자지 않습니까? 결국 한국의 주일학교 역사는요, 한국 교회 복음이 들어온 역사랑 거의 비슷해요. 3년 뒤에, 4년 뒤에 실제 주일학교 조직은요 10년 만에 주일학교 위원회가 설치되어서요 왕성하게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됩니다. 저도 한국 교회 주일학교 최고의 절정에서 자랐던 세대고요.
그때 생각하면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오고 다 알다시피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교회도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모든 곳이 폐쇄되고 뭐 이제는 좀 분위기가 다르지만 한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증유의 사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가 지금 그 교회 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팬데믹 가운데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연령대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신앙 교육이 안 됩니다. 학습 능력이 이제 현저히 떨어집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팬데믹이 줬던 우리에게 충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그 누구도 타치 안 하고 유일하게 뭘 해도 괜찮은 곳이 있었는데 가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뭐 가정 예배에 대한 동기부여를 이런 동기부여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주일학교가 뭐 그래서 생명이 다 있냐?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요즘 말하는 협업, 콜라보레이션, 콜라보. 이제 주일학교랑 가정이랑 함께 협업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이제 길을 잃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오정교회처럼 이 좋은 교회는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벌써부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은 꽤 되고요. 실제 개척교회, 신생교회들은 주일학교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태계의 변화는 작은 교회에서 벌써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 교회도요, 주일학교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재정이든 사람이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생태계가요,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회랑 함께 연대해서 하는 일들이 이제 흔하게 작은 교회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오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탁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어려움이 처한 이유는 원래는 그 로버트 라이크스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교회와 가정이 그 당시에는 워낙 가정이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고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주일학교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은 이제 지나치게 위탁, 의존, 방치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한국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는 어려움을 처할 거고, 이제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이 일에 힘써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정 예배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연합니다. 막연하고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바쁘잖아요. 바빠서 시간 맞추기가 힘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의 그 상당수는 이제 그런 것들 더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얼핏 보니까 또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돼. 시도는 해봤지만 괜히 실패하고 그래서 안 하니만 못하고 이런 경험들도 하셨을 것 같고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괜히 막 잔소리하고 막 불화로 마무리되고 괜히 했어 뭐 이런 이야기 후회되는 일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이 너무 늦어버린 시기, 너무 동의되고 나 지금 돌아가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에 참 열심을 다할 것 같은데 난 지금 어떡하지? 우리 애들 다 벌써 출가했는데 가서 너무 늦어버린 시기를 또 절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에 다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경험했던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가정 예배가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여러분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어쨌든 전 주일학교 절정기 한국교 부흥기의 청소년 시절 주일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는 저도 이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요,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당시만 그렇지 않습니다. 80년대 이때는 익숙한 일이었고 또 그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더십이라는 것, 가정 안에서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었기 때문에요, 모여 펴 이러면 다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의 유년 시절의 가정 예배라는 것이 물론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살과 뼈가 되었다. 그때 그 아버지의
잔소리인지 설교인지 이 뭔지 잘 헷갈리지만 그래도 그게 지금 내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쾌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고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유쾌한 기억이나 추억이나 정서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게 저희 어린 시절 가정 예배의 어떤 기억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강의는요, 지난 6년의 저희 실패와 도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최대한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유튜브 봐라, 내가 거짓말하는지 한번 확인해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 혹시나 과장되게 얘기하면 나중에 꼭 얘기해 주라. 저희는 초등학생으로 된 가정, 초등학생 아이들을 둔 가정입니다. 제가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그 외에 가족 구성은 아직까지 제가 청소년, 대학생, 아직 그런 자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도 아직 경험을 못했습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만 할 수 있을 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어떻게 보면 명쾌한 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리는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 많이 등장하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강의 특성상 저희 가족 사진이 많이 나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실제적이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델이기 바랍니다. 2020년에 제가 촬영한 겁니다. 2020년 기준이고요, 2년 전이죠. 초등학생과 함께 말씀을 나눈 예배죠. 가정 예배입니다. 등장인물을 소개하면요, 접니다. 이때만 해도 아이들이요, 아빠 목사인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관 목사잖아요. 선교단체 목사이기 때문에요, 목사는 건 아는데 우리 아빠가 다른 목사도 좀 달라. 그런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목사들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분위기의 억압이나 신앙교육에 대한 부담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저는 예배 최다 결석자입니다. 저는 예배를 제일 많이 빠지고요, 가정 예배에서. 저희 역할은 크게 웃거나 질문을 많이 던지는, 영상에서 목소리만 나오는데요, 저희 아내고요. 그 2부 순서 어린이 신앙 낱말 사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숨은 인도자입니다. 숨은 인도자고, 아빠가 없으면 이제 엄마가 인도합니다. 막내 컨트롤을 담당하고요, 또 예배 무질서를 담당합니다. 저희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고요, 이때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예배와 형식에 참 모범이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성격 기질 자체가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원칙과 규칙을 잘 따르는 애들, 큐티, 그래서 열심히 하는 애고요. 이때는 고학년 매일 성경,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나중에 또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매일 성경을 씁니다.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요, 질문 많이 합니다. 질문 많이 하고요, 트집을 잡습니다. 여기서 트집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의 트집이 아니라 본문에 대한 약간 트집 같은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냥 잘 안 넘어갑니다. 둘째인데요, 우리 작은 아들인데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예배와 형식의 도전자. 예배 그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지 않습니다. 큐티 좀 그때만 해도 불성실했고요. 이 아이는 저학년 매일 성경으로 썼고요. 엉뚱합니다. 그래서 돌발 질문,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질문들과 이야기들 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웃음을 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막내인데요, 얘는 이때는 이제 나이가 미취학 아이였고요, 그냥 예배 파괴자. 거의 예배를 정신없게 만들고 소위 말 땡깡 부리고 이런 아이입니다. 이때는 QTI라는 미취학 아이들을 위한 매일 성경을 썼습니다. 주로 하품하고 떼쓰고요, 그게 가끔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가정은 매주 토요일 8시 평균 1시간 정도 하는데요, 1시간에 너무 의식하실 필요 없습니다. 5분 10분도 상관없으니까요. 제가 또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예배 형식은요, 최소의 예배 형식만 가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70% 이상이 대화인 것 같습니다. 70% 이상이 대화입니다. 아빠 엄마는 듣고 질문하고 공감하는 것, 이거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이때만 해도 당일 본문, 예를 들면 토요일 8시에 예배를 드렸으면 토요일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순서로 신앙 낱말 사전이나 이벤트로 게임 같은 걸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납니다.
실제로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5분짜리 영상입니다. 제가요 이제 좀 저도 궁금했거든요. 다른 집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그런 게 없어요. 동영상이 있긴 있던데 연출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모범적인 어떤 모습의 영상만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정 예배는 어떨까 저도 궁금했는데 없어서 그냥 제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몰래 카메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찍는지를 모르고요. 제가 혼자 몰래 카메라를 찍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우 산만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우리 집 예배가 이런 엉망진창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엉망진창이고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형식의 얼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약간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최대한 리얼한 상태이고 또 뭐 우리 가족 뭐 빨래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요. 양해를 구하니까 우리 한번 그래도 한 5분짜리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와이드를 올려주게 드리고 이 가족을 예배에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집중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을 치러가 쏘지 말아라.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생각에 오늘 읽은 구절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복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우와 또 전하여라. 전하여라 또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 있어. 우와 싸우지 말고 오케이. 또 김선희 어린이는 무슨 말이 제일 기억이 나요? 18만 명. 왜요? 몰라. 그냥 자기 동족치기에 그렇게 18만 명이나 모을 필요가. 약하게 싸우면 괜찮아? 약하게 싸우는 그 기준이 뭐야? 약하게 싸우는 거? 뭐 피 안 나고 약고 그냥. 뭐가 기준이야? 야 근데 키는 너희가 거잖아. 로보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 어려운 일이었을까? 너무 쉬운 일이죠. 어려운 일 같아요. 왜 어려운 일이었고 야 왜 너가 쉬운 일이라고 만약에 생각해봐? 내가 너 막 때리고 야 생각해봐라. 야 자동차에서 내가 그냥 네 한 말 한번 따라할게. 니 어떻게 했어? 바로 일어나서 복수했잖아. 이것도 복수하려는 거야. 아니 가져가. 제일 좋은 애들 만약에 제일 좋은 카드를 가져갔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잡아가지고. 어? 잡아가지고. 아니 그럼 지금 로밤이 그걸 지금 빼앗겼단 말이야. 그럼 내가 가져가고 있는데. 포켓몬 카드 너 제일 센 거만 누가 가져갔어. 근데 너가 이제 그걸 이제 뺏으러 이제 갈라 그래.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러면 너 네 그러고 딱 할 수 있어? 그러면 너 포켓몬 카드 포기하는 거거든. 할 수 지금 있어? 로밤은 지금 그걸 포기한 거야. 내 로봇은 그 대신 두 지파가 있잖아. 우리 그럼 종대 하나도 없어. 야 원래 12집 하나 있었는데 2집화밖에 안 그럼 남았는데. 너 포켓몬 카드 12개 좋은 거 12개 중에 걔가 10개 가져가도 돼? 경찰에 신고해야죠. 당장 경찰에 12개밖에 아니 없어야죠. 그러면 지금 당장 동생한테 제일 좋은 거 10개 줘. 왜? 제일 좋은 거 싫어. 안 돼요. 얘는 경쟁 상대예요. 야 지금 가장 경쟁 상대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얘가 근데 훔쳐가면 어머니한테 혼나요 어차피. 어쨌든 아빠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어려운 일이란 거야. 근데 여기서는 로봇이 어떻게 고민을 1도 안 하고 그냥 네 갔어요. 아 좋은 질문이야. 아빠 생각에는 로보암은 고민을 했을 거야. 하나님에 순종한다는 거는 뭘까? 어떤 말일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삶에서 어떻게 될까? 말씀하셨다는 거, 수정하는 거.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너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부모님. 부모님 솔로몬. 또 성경책. 성경책. 오, 훌륭합니다 우리 아들. 또 선생님. 선생님 좋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인데 목사님. 만약에 싸우는 사람. 너가 인열이랑 제일 많이 싸워. 김인열. 나랑 인열과 제일 많이 싸우지. 인열아 너는 형하고 제일 많이 싸워. 그럼 너가 누구한테 순종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너희끼리는 순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딨지?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라고 쓸까? 적절한 단어를 찾아봐. 존중. 오? 뭐라고? 조조. 존중? 대령. 대박. 아빠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 오 예스. 어. 그럼 나만을 그렇게 해야 돼? 아니 하는 거지. 형아는 널 존중할 거야. 누가 제일 힘들까? 나. 우와 너 어떻게 알았어? 왜 그럴까? 나 2명을. 좀 자존심 야 얘들도 두 명이지. 근데 그럼 자존심 그래. 상하는 것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형아기 때문에. 야, 형아기 때문에 아랫 사람을 존중하기가 쉽지 않아. 오늘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오. 너의 언어로 한번 얘기해봐. 그게 무슨 말이야? 은혜가 뭐야? 은혜. 몰라. 너 은혜라는 거 먼저 몰라? 하늘에서 포켓몬 카드가 줄줄이 야 진짜 너네한테 은혜겠네. 인연이 생각한 은혜는 뭐야? 하늘에서 선물을 주는 거. 하늘에서 돈이 뚝뚝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지는 거. 엄마한테 선물은 예수님? 아빠랑 너희 세 명이야. 우와. 그럼 너희의 선물은 뭘까? 아버지. 그렇지. 가족. 엄마 아빠 부모님도 선물이고 또 친구 가족 친구 가족도 선물. 근데 한열아, 너가 막 속상한 일이 있었어. 그런데 아무도 네 마음을 몰라줘. 그럼 너 네. 기분이 어떻겠어? 짜증나고 슬프죠. 그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알아줬어. 누군가가 기쁘고 한열이 너 고맙죠. 정말 속상했겠다 이렇게 알아줬어. 짜증나 고맙죠. 그게 은혜야. 아, 인열이 짜증날 것 같아? 인열이 속상한 일 있었는데 너 속상할 때 엄마가 인열아 괜찮아 그러면서 막 얘기해주면 짜증나? 아니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은혜는 받아주는 거래. 뭘 받아줄까? 개미야 별쟁이에서 배짱에서 받아줘. 무슨 말인데? 기발하다. 은혜는 모든 걸 받아주는 바다라. 너 배짱이야, 개미야? 나 개미. 너 개미 할 거야? 근데 개미 너무 많은데 우리 다 개미 해도 돼. 그래? 우리 다 개미 해도 돼? 진짜? 개미 엄청 많아. 개미가 배짱이는? 배짱이 별로 없어? 배짱이 한 명인데. 네, 우리 모두 개미 해도 됩니다. 개미가 많아서. 네, 뭐 조금 지루하셨을 텐데요. 그냥 리얼하게 다른 집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매우 궁금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나 또 실제로 뭐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답답해서 제가 찍었고요. 몰래카메라고 제가 다시 이걸 영상을 또 찍고 싶어서 몇 번 시도했는데 애들이 이제 눈치가 빨랐어요. 아빠가 이제 촬영을 한다는 걸 금방 눈치채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저 때가 그 애들은 이제 눈치를 못 챈 상황이라서 그래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예배 이력이 2020년 때는 저희가 한 4년 차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년 차. 예배와 나눔을 지속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더 형편없었죠. 형편없었고 막내가 한 4살 정도 되니까 거의 예배가 이제 뭐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죠. 물론 보신 영상도 그럴 겁니다. 남자애 셋 데리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초등학교 3명을 데리고 예배 드리는 거 경건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죠? 경건은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대화가 주를 이룹니다. 낮은 목표, 높은 기대. 말 이상한데요. 그냥 제가 한마디로 줄이면 멀리 보라는 겁니다. 멀리 보십시오. 기대는요 높이 하셔도 됩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삶의 신앙에 뿌리 내리고 또 습관이 되는 것, 애들한테 이게 추억이 되는 것, 이런 기대감을 가지되 하루하루 한 번 한 번 예배에 너무 지나치게 욕심이나 또 지나치게 목표를 높게 잡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롱런 하시려면 낮은 목표를 가지고 높은 기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뭐 그냥 뒤에 다시 또 정리하겠지만 성경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아이의 삶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제가 예배 때 제일 많이 신경 쓰고요. 또 아이들은 이제 아빠의 질문이나 어법들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2년이 제가 지난주 우리 집 모습입니다. 애들이 좀 컸죠? 애들이 좀 컸습니다. 컸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개학을 하는데요. 다음 주 기준으로 우리 첫째는 이제 6학년이 되고 둘째 4학년이 되고 이제 막내는 이제 2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한인선 그럽니다. 한인선 그러는데요. 이 아이들의 이제 큐티라는 거 하는 큐티 노트입니다. 제가 허락도 안 받고 몰래 찍었습니다. 애들이 지난주 금요일 2월 18일 날 아이들이 큐티 한 것을 제가 그냥 찍은 겁니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적혀져 있고요. 마인드맵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애들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나 자기만의 루틴 이런 것들을 이제 찾은 것 같아요. 이건 둘째 겁니다. 둘째도 2월 18일 것. 왜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나요? 시편 이제 73편에 대한 자신의 큐티했던 것들입니다. 뭐 애들이 뭐 신앙이 아주 깊거나 또 아주 뛰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제 이 막내 건데요, 제가 한 번도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큐티를 가르치는 묵상을 가르치는 목사인데요, 우리 애들 붙잡고 제가 가르친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큰애가 제 묵상 노트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큰애가 어느 날 내 걸 보더니만 자기가 그냥 흉내 내면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 둘째가 그걸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막내가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하니까요, 저도 사실은 큐티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큐티를 못 한다는 것은요, 사실 큐티를 해보시면 그게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큐티라는 것은 이론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건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몸에 관련되어 있고요, 내가 얼마나 몸으로 얼마나 익히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면서 이게 뭔가를 나만의 방식을 깨우치고 감을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큐티라는 걸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문제는 매우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요 막내가 요때 이제 시작을 했고요, 막연한 부담감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죠. 이 영상에서는 4년 전이었는데 6년 전에 저희 어린 시절의 가정 예배에 대한 약간의 그 추억이 없는, 영적으로는 매우 유익했지만 추억과 좋은 정서로 남아있지 않는 나의 신앙 고백에서 다시 이 가정 예배가 나도 해야 되겠다. 목사기 때문에 당신은 목사잖아요, 당연히 목사면 그런 거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제가 제 영상을 보여준 원래 의도는 정말 되게 순수하게 저렇게 억만장창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이 가장이고 아빠고 어른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마음을 먹고 여러분 자손에게, 손주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한번 전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규칙적인 예배, 할아버지의 시편 136편, 이게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는 시편 128편입니다. 오타입니다. 128편을 정말 자주 설교하셨어요. 추도 예배, 명절, 거의 다양하게 하긴 하셨지만 제일 많이 한 거는 이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이게 제가 왜 이걸 언급하냐면요, 우리 꼬맹이들이 이걸 어느 순간 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반복이라는 것, 이런 무서운 힘이 있구나. 애들이 그냥 할아버지 1년에 몇 번 안 보는 할아버지의 예배를, 시편 128편의 이 구절을 애들이 이제 기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시편 121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을 초창기에는요, 불규칙적인 예배를 그냥 드리는데 이 본문 하나로 그냥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같이 계속 읽고 이 본문 하나로 생각 계속 나눴어요. 처음에는 제가 어리니까 아이들이 그냥 주입했습니다. 주입하면서 이렇게 초창기에 우리 드렸던 예배,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촛불 켜놓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촛불을 켜면 조금 이제 난잡스럽고 애들이 너무 장난기 심한 아이들이 갑자기 고요해집니다. 일시적으로 고요해집니다. 물론 그 뒤로는 아무런 또 원래대로 돌아가긴 하지만 어쨌든 촛불을 켜놓고 하면, 음악을 틀면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 경상도로 분다운 아이들이 조금씩 안정이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때는 주로 시편 121편과 암송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많이 수고했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그렇게 많이 수고스러운 일은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저는 그냥 제가 무게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역할들 질문하고 같이 웃고, 저는 주로 같이 웃고 크게 반응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엄마가 이때는 시편 121편 암송이 초창기 저희 예배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 예배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변천사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조금 크니까 이제 좀 쌍방의 대화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쌍방의 대화가 가능해졌고 질문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저희들도 하면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재들을 쓰기를 시작했죠. 대표적인 게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 같은 것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종교적인 단어들을 은혜, 구원, 복음 이런 것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설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단어들, 어휘들을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쓰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로 쓰고 있는지를 그 책을 보면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이해됩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읽으셔야 돼요. 이 피상성이라는 건 무섭거든요. 내가 알고 있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거 이 피상성입니다. 그리고 그건 정확히 말하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진짜 어른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네. 근데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복음, 은혜, 구원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어린이 신앙 낱말 사전, 이거 엄마가 읽고 아이들이 맞추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그 지난 6년의 여정을 정리해 보니까요. 처음에는 불규칙적인 시편 121편 우리 같이 읽고 암송도 하고 한 2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위기는 이게 너무 형식적이 되고 또 이게 의무적이 되고 또 무미건조하고 규칙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아빠가 마음을 먹고 시편 121편을 하되 규칙적으로 하자.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요일 날 했다가 또 토요일로 옮기는 일들도 했었고요. 이것도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또 2차 위기가 왔습니다. 예배에 대한 매력, 애들이 흥미를 얻고 아빠 혼자 떠드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매일 성경을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성경에는 큐티지로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이 큐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빠의 약간의 믿음 없음, 그리고 또 약간 우려, 이런 것들이 조금 지체되다가 아이들한테 큐티지 주고 한번 해봐라.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생각보다 잘했고, 그리고 그때는 일단은 성경 읽는 것 자체, 성경 읽는데 큐티지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낮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그날 토요일 본문으로 큐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월화수목금 큐티를 하는 것은 익숙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랑 함께하는 예배, 그때 큐티하는 것으로만 애들이 이제 자신의 의무를 다했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온 또 마지막 위기였죠. 그래서 정말 큰맘 먹고 저희 아내가 많이 힘을 썼습니다. 8시, 저녁 8시 알람을 맞추고 함께 매일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장면입니다. 저녁 8시만 되면 저희 집 풍경은 저렇게 됩니다. 물론 전투가 벌어집니다. 애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앉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몇 번 이야기해야 되고요. 엄마가 타임키퍼 역할을 해야 되고 한번 아빠가 약간 한번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음악 틀고 또 아빠, 엄마 같이 큐티하고, 저는 사실 큐티하는 시간이 새벽에 하기 때문에 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매일 그렇지 않은데 저희 아내는 저 시간에 함께 아이들과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좀 부담이 되시죠? 저거 가능할까? 네. 기본적인 신앙 교육, 우리 6년 동안 했던 노력들을 제가 보니까요. 저희 가정이 기본적인 신앙 교육, 다른 가정 다 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과 주일 학교를 성실히 보냅니다. 여러분 거기에 성실하지 않는데 가족 큐티 한다고 뭐 일어날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콜라보 일어나야 되거든요. 콜라보가 일어나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 아내와의 친밀함, 제가 이런 얘기가 좀 민망하지만 우리 부부 간의 묵상과 대화들, 여러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요. 내가 이걸 흉내 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고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한 번도 큐티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아빠가 그냥 큐티를 같이 하니까 우리 큰애가 호기심이 많으니까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냥 막 똑같이 하더라고요. 또 우리 아내랑 내가 쓰는 언어들, 말투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서 참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빠 엄마의 모범, 묵상하는 것, 언어, 예배의 성실함, 그리고 실제적으로는요, 거실을 성소로 표현을 성소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긴 테이블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주로 요즘 교육열이 많으시는 젊은 부부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실에 TV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테이블 저는 큰 맘 먹고, 정말 제가 조금 과장해서 그 테이블 한 2m 20 되는 테이블이 기성품 너무 비싸가지고요, 조금이라도 싸게 산다고 오프라인 온라인 제가 뛰어다니는 게 한 100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 값을 치렀습니다. 아주 가성비 좋은 테이프를 딱 이렇게 거실에 놔두고 거기는 예배, 놀이, 대화의 공간으로만 꾸몄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말 예배드리고 아이들 책 읽고 그런 공간으로만 하는 것으로 나름의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TV가 완전히 없앤 거 아닙니다. 뭐 저희가 그 정도로 무모하고 대단한 집은 아닙니다. 안방 있고요. 거실 공간은 우리가 그런 장소로 쓰자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과 저와의 약속인 것 같습니다. 지난 6년에 했던 것들 중에 아이들 관찰하고 공유 컨텐츠, 여기서 공유 컨텐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유 컨텐츠, 이게 예배랑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관계거든요. 정말 여러분,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어떻게든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가 저는 나름대로 개발했던 것 같고요. 뭐 저희 아내가 보드게임, 뭐 음악, 운동,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뭔가를 같이 하는 것이 매우 낯설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한 컨텐츠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촛불 예배, 어린이 신앙 낱말 사전, 그리고 나눔 카드라고요. 큐티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지문이 있는 큐티 나눔 카드라는 것이 성서연에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다양한 놀이도 도전했습니다. 뭐 스피드 퀴즈,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 끝나면 요한복음에 대한 중요한 수준별 단어를 몇 단어를 엄마가 적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스피드 퀴즈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노는 거죠. 엄마 아빠랑 노는 거고요. 아빠 가끔 퍼포먼스 하고요. 뭐 정말 기분 좋을 때는 본문 역할극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난장판이 됩니다. 유아기 때는 암송 훈련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 제가 뭐 목사 가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주일학교 영향을 받고 거기서 커리큘럼대로 그냥 따라간 겁니다. 뭐 제가 그 정도로 뭔가 열심을 내는 사람은 아니고요. 아이들을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순리에 맡겨 교회와 함께 키운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 알람, 현재로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것, 엄마가 이 일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시간이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녁 8시에 집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엄마가 이 부분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가족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친밀해지고 질문을 통해서 배움의 시간이 일어나고, 이 부분 저는 의외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느끼시기에 우리의 가정 예배가 분위기 좋고 아빠가 대화하고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데 몇 가지 부분의 원칙에 대해서 엄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밥상머리 교육을 그때 하는 겁니다. 밥상머리 교육은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집중하라는 것은 지금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부분은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누군가가 나누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그 훈련을 못 받으면 다른 데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상머리 교육 차원에서 저도 그런 훈련을 혼나면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최대한 우리 아이들에게 혼내지 않으면서 엄하게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형 얘기할 때 형아 얘기 들어, 엄마 얘기할 땐 엄마 얘기 집중해.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건 그 사람 눈을 보는 거야. 여러분, 매주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의 태도가 바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가정예배가 하는 중요한 역할들, 이런 역할들이지 않을까. 다들 밥상머리 교육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학의 전수는요, 관계가 수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계가 안 돼 있으면요, 신앙의 전수라는 것은 무슨 수로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옛날 방식은 그게 됐어요. 권위적인 가부장. 근데 이제는 관계가 돼 있지 않는 곳에서 신앙이 전수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모와의 친밀함은 이 관계의 여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아버지라고 했던 무언가의 그 친밀했던 것이 저에게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여운이 남거든요. 거기에서 뭔가가 형성되더라고요. 이런 복음을 전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살은 것도,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도, 모든 건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하물며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와의 관계는, 그래서 관계가 빠진 예배는 가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고요. 예배 자체의 신성함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를 하면서 저는 부모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 교육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제가 철저하게 직면했던 것 같아요. 목사지만 어린이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언어의 무기력을 가장 실감하는 대상이 어린이입니다.
제가 떠드는 이 단어들, 이야기들요, 아이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무슨 수로 아이들과 이걸 소통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제가 낮아지거나, 이 낮아진다는 말은 너무 또 이 종교적인 단어고요, 애들이 알아먹는 말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때 내가 이걸 아는구나 모르는가를 완전히 직면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연령이 다양하겠지만 지금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연령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적인 지식이나 이 전수라는 건데요, 이 언어가요, 아이는요 정말 이 종교적인 언어를 썼을 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정예배에서 부모들이 경험하게 되는 위험이지만 한편 그때 비로소 내가 뭘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뭘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장소 시간 저는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성소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정해진 리듬 그리고 습관을 형성하고요, 그 습관이 영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거실에서 그 정해진 장소와 시간은 나름대로 우리 가족의 리듬을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8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마다 리듬이 있을 겁니다. 가족의 리듬을 찾는 겁니다. 그 관계에 저희는 시행착오로 6년 정도,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리듬을 찾고, 또 앞으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큰 싸움이 남아있거든요. 저항기에 들어가고, 왜 우리가 이렇게 8시에 모여서 이렇게 큐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빠한테 따지고 들 거고, 저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시간 안 올 거라고 그런 착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그런 시간 올 거고, 지난 5년, 6년 동안 위기 때마다 우리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또 찾고 새로운 길을 찾았던 것처럼 10대가 되면 또 그런 아마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해진 리듬과 시간 속에 습관을 형성하십시오. 아이들의 평가를 제가 자주 묻습니다. 예배 어때? 네. 요즘 귀찮아합니다. 가끔 설문지도 막 제가 돌리는데요, 진짜 기다려지는 시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좋아요. 저는 이 평가 참 좋습니다. 예. 진짜 기다려진 시간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이들이 아침 8시에 모여서 큐티하고 일주일에 한번 그냥 그 얘기하는 것이 막 그게 기다려진다면 이상한 거죠, 우리 애들이. 근데 하고 나면 좋대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하고 좋은 것은 대부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운동은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기 싫어요. 근데 하고 나면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이 수요예배, 여러분 막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것이 때로는 몸에 배이지 않거나 때로는 참 몸이 좀 찌뿌둥하거나 나오는 게 참 불편하고 귀찮은데,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든 참 유익이 있고 좋습니다. 삶생에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분리된 예배, 뭐가 분리됩니까? 관계가 분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일상과 분리된 예배, 이제 그런 예배보다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예배보다는 통합된 대화, 저는 통합된 대화가 훨씬 더 우리가 가야 되는 예배가 아닐까. 가족들이 모여서 성경으로 하나님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 제가 정의하는 저희 가정 예배의 정의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성경으로 하나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 그때 친밀함을 느낍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서로 분주하게 살다가, 초등학생들 분주하거든요. 그러다가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요 재밌고요, 저한테도 배움이 되고요, 친밀함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게 저희 가정 예배의 정의입니다. 일상의 언어 가운데 침투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언어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다면, 제가 바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예배를 시작했던 것이 이것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빠랑 했던 것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면, 그 추억, 그 기억이 이놈들이 성장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 안에서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일단 시작하십시오. 하기 시작하면요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 가정에 최적화된 예배를 찾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거나 이상을 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했고요. 일단 함께 하셔야 되죠, 당연히. 저는요, 여러분 어른들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리듬을 찾는 것,
이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위기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자의식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저항감들 또 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려움들 부모와의 갈등 부모 신앙의 정체 이게 다 위기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부모 아이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요 아무래도 안 됩니다. 네, 아무래도 안 되고요. 그래서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도 가정 안에서의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눈높이를 맞추십시오. 어린아이 때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활동, 놀이들 우리 주일학교 마마에서 우리 많이 애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조금 저희 아이들 이제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감정적인 부분들 저기는 특별히 남자아이들 3명이라서요. 이 감정에 대해서 애들이 느끼는 거는 많은데 표현한 것이 서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정 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감정 카드에서 한 주간 자기가 많이 느꼈던 감정들 그 감정 카드에서 선택하고 고르면서 그렇게 제가 유도했던 것도 있습니다. 청소년기 들어가면 애들이 이제 사고하고 뭔가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애들이 성장 과정에서의 발달 과정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의 기회로 삼고 사랑은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한 주 동안 애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저도 유심히 보려고 애씁니다. 애들이 지금 학원을 다니는데 이번 주에 학원이 막 빠뜨린 경우가 있는가 아니면 애가 몸이 좀 안 좋은가 또 지금 애와의 갈등이 있으면 정직함으로 대화는 정직함에서 사랑은 관찰에서 시작되더라고요. 네. 예배 디자인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디자인하셔야 되는데요. 네, 기본적인 형식을 만드십시오. 사도신경 저는 찬양, 대표기도, 나눔, 지기도문, 가족대화 이 뭐 고정된 형식은 없습니다. 고정된 형식이 없는데 형식이란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또 이 루틴과 이 형식이 때로는 어떤 것들을 이제 또 배움의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뭐 지금이야 익숙하지만 충분히 교육의 역할도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찬양 누가 한 곡을 선곡하는 것이 안 되면요 무조건 하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목록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부릅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거 부르면요 그래도 교육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뭐 성경 목록가는 이제는 뭐 지겨워하지요. 그래서 막 성경 목록가 안 부르려고 막 딴 찬양을 자기가 막 추천하고 그러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형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형식 안에서 뭔가 배움이 일어났었습니다. 대화로 이어지는 문을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고심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저는 제가 만드는 게 뭐 좋아요 싫어요. 애들이 지금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난 이럴 때 싫어요. 난 이럴 때 아빠가 좋아요. 난 이럴 때 엄마가 싫어요. 이럴 때 엄마가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게임 하니까 이거 저희 아이들 어릴 때 했는데요. 애들이 지금 어떤 느낌인지 좀 많이 빨리 캐치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뭐 가족들 장점 제가 했던 거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들 장점을 5개씩 한 주 동안 제가 숙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하루에 다 하는 게 힘드니까 이번 주는 아빠, 이번 주는 우리 첫째 형, 두 번째는 막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또 뭐 애들이 그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애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가족들 안에서 어떤 마음인지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나눔 카드 아까 활용하라는 거, 네 이겁니다. 저희가 썼던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어린이 신앙 낱말 사전이라는 성서연유에서 나오는 단행본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감정 카드입니다. 감정 카드고 큐티 나눔 카드가 제일 오른편에 있는 건데요. 큐티 나눔 카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성서연유에서 제작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 나눠주세요. 일주일 동안 들은 말, 읽은 글귀 중에 인상적인 나눠주세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얘기하는 시간. 아이들이 막연하거든요. 인도하는 사람도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막연합니다. 그걸 도와주는 나눔 카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디서든지 구입할 수 있고 이걸 활용하는 법을 저희 성수연인 홈페이지에요. 큐티 나눔 카드는 아니면 유튜브에요. 큐티 나눔 카드를 검색하시면 우리 이 카드를 주도적으로 만드신 나눔의 달인이신 김동하 목사님, 우리 경남지부 총무님이신데요.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 제가 썼던 감정 카드입니다. 이 시중에 이런 거 많습니다. 요즘은 뭐 이런 교육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어쩌면 학교에서 더 많이 활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적인 재원 중에요. 일단 묵상을 그러면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작하셔야지 부모의 일방적 예배는 동력을 잃습니다. 무조건 동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본문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 해보자 그래도 본문이 그 아이에게 없으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빠의 일방적인 이야기로는 한계에 분명히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일학교에서도 하는 거거든요. 전혀 차별화가 없습니다. 부모 묵상은 기순이 아니라 습관이다라는 거, 이 뒷부분의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모로부터 시작하고 장소와 시간, 말씀을 읽고 관찰하는 것, 관찰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나눈 것을 순종하는 것. 제가 뭐 이 시간이 우리가 묵상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인도하는 예배에 대한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고심하고 아이들이 인도하는 예배라는 것,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청소년이면 청소년, 자녀들이 인도하는 예배를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좋은 생각이다라는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인선 제 아이들의 이름을 땄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그 아들의 이름을 제가 한꺼번에 부를 때 한인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얘들이 우리 가정 예배에 대한 공통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예배가 제일 재밌어? 근데 정말 공통된 평가인데요. 자기가 큐티를 열심히 했을 때 재밌대요. 왜요? 할 말이 있거든요. 할 말이 있거든요. 아빠가 막 그냥 질문만 하고 대답하기 힘들고 뭘 아는 게 없으니까 뭔가를 끄집어내는 것이 힘든데요. 얘가 일주일 동안 지가 나름대로 큐티한 본문이 있고 이번 주에는 지 나름대로 나 그래도 열심히 했어.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 이러면 예배가 지루하거나 뭔가 예배가 싫지 않대요. 이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먹지 않고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화한 만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진행하는 의미에서 인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자발적인 나눔이 진정한 인도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이들이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으면 이제 큐티라는 거, 묵상이라는 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겪어보자는 현실은 저도 영유아 가정, 조선 가정, 실제로 성소연위원회 저희 이웃 지부, 광주 지부에 우리 함께 하시는 은퇴한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그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섬 쪽이 전라남도 쪽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섬에 있는 정말 작은 교회에 가서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큐티아이라는 이 작은 이 아이들이 쓰는 이 큐티 책을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선 가정, 영유아 가정에서 큐티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같이 큐티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큐티하는 가정들도 꽤 있습니다. 큐티아이는 미취학 아이들을 위한 큐티지가 성소연의 큐티아이라고 그럽니다. 한부모 가정, 아마 자녀에게 많은 고난을 이행하고 같이 뭔가를 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자녀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믿지 않는 아빠, 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참 고민되는 영역인데요. 배제하기보다는요, 훨씬 더 대화의 분량을 더 높이고,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 대화가 더 깊이 오도록, 가족끼리 대화하는데 아무리 믿지 않는 아빠라도 뭐 무조건 참여하기 싫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함께 자녀와 함께 엄마가 중심으로 뭔가를 갖추어 나간다면 아빠가 훨씬 더 쉽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 가정, 이거 현실적인 문제가 아주 이제 심각할 겁니다. 시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이 문제를 이제 지금부터 고민합니다. 자녀와의 갈등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예배가 들어가면요, 10중 8구 부모는 그 예배의 권위를 통해서 아이에게 뭔가를 다스리고 뭔가를 조정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와 그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는 상처나 억압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실제로 어릴 때부터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다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기억이 안 좋습니다. 실제로 아버지와 부모의 권위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 뭐 발휘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면 안 되고, 먼저 관계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묵상이 되면 나눔은 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타 지역에 사는 가족들은 SNS, IT, 줌, 요즘 이런 활용들을 통하여서
단톡방 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눔의 주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유니온에 12종의 큐티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책 광고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불편한데요.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책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저학년 매일 성경의 제가 한 부분인데요. 제가 요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여기 주일 본문에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해요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저학년 매일 성경에 주일 본문에 온 가족이 함께 해요라는 함께 기도, 함께 찬양, 함께 읽기, 함께 묵상 순서를 나름대로 주일 본문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학년 매일 성경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고학년 매일 성경도 똑같이 주일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쓰는 청소년 매일 성경은 어떨까요? 청소년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본문입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한 본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성수인의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자료실에 들어가면 어른들이나 누구든지 이 자료실에서 가정예배 해설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개별 가정의 각계 전투로는 힘겨운데 저는 오전교회 정말 훌륭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함께 이게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받으면서 수천 번 수만 번에 대한 실패를 속에서 또 한 가정이 기도로 예배로 또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 협업하셔야 됩니다. 진짜 끝입니다. 저는 이 말 참 좋아하는데요. 그 학위시습 공자의 논어에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뭐 유학의 조예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서 학습이란 말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학위시습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는 뜻으로 선악에게 도를 배우고 언제나 반복 연습하는 자기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뒤에는 또 즐겁지 아니한가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학위시습이라는 건 학과 습을 구분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학습이 여기서 나왔는데 학은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학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론과 원리를 막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듣고요. 때로는 공부도 하고요. 아이들이 휴대폰을 처음에 잡으면요. 아이들은 설명서 안 봅니다. 설명서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죠. 우리 애들은 설명서 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막 만집니다. 막 만지면서 몸으로 완전히 익히고 마스터해버리는 정말 신기합니다. 잘합니다. 그게 습입니다, 여러분. 학과 습을 여러분 이제 구분하시겠죠? 한국 교회가요 학만 해요. 학만 하니까요 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습을 안 하고 학만을 통해서 뭔가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묵상, 신앙 저는 이건요 습의 영역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고요. 돌을 닦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신앙은요. 그래서 운동과 비슷합니다. 신앙은 운동과 비슷해서요. 태권도를 교실에서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몸이 딱 움직이는 것까지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어떤 지식이 있더라도 내 몸이 거기까지 딱 움직이지 않으면 그 내 신앙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가정 예배에 대한 동기부여 알고 너무 잘 알지만 실제로 뭔가가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여전히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싶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하고 줌으로 묵상 나눔하는데요. 이 친구가 너무 감동적인 일 얘기해가지고 제가 나누고 싶어서 어제 밤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요 수천 번의 기도와 수만 번의 말씀을 통해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요 진짜 어디서 책에서 읽은 거나 누가 주워 들은 말 아닙니다. 제가 들으면서 느꼈어요. 이게 이 인간이 진짜 이 말을 관통했구나. 사람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자기 존재 깊숙한 곳에서 올라온 이 자기 고백 같은 이야기. 얘가 지금 정말 자기에게 수천 번의 누군가의 기도, 수만 번에 뿌려진 내 말씀이 나는 오늘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감을 하는 거지. 이게 사람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구나. 나도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도전하고 실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사진은 전국에 그리고 뭐 제가 이 부산 지부 우리 총무님이
어린이 사역의 이렇게 전문가신데요. 가정 큐티 묵상 예배를 하고 있는 가정들의 사진을 모아놓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신혼부부, 저처럼 초등학교 아이들, 청소년 가정, 오른쪽에 보면 잘 안 보시는 노부부의 오래된 이제 묵상 나눔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 가정 예배라는 결국은 개인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정 묵상이 아닐까, 가정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무언가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힘으로만 될 수 없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 겁니다. 성령께서 이 70년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도전과 실패, 그리고 또 어르신들 중에는요 손주 데리고 하십시오. 손주 데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늦은 듯 하지만 지금 여러분 상황에 맞는 것들 한번 시도하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가 들은 깨달은 것, 도전받은 것, 자극받은 것이 있다면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후대에 전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현실의 어려움들 또 막막함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비전과 소망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도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